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곳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가장 좋은, 기쁜, 즐거운, 복된 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마지막 시간인데요. 남유다 출신의 이 목동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이제 아모스를 일명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전문 예언자는 아니었지만, 전문 예언자라고 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지 아니면 그 신학교를 다녔든지 그 옛날 예언자 학교를 다녔던지 뭐 이런 그 전문 예언자가 아니라 그는 목동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더군다나 남유다에서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였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전한 말씀들이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심판의 말씀이었죠.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이 좋았겠어요? 그 왕에게도 곧 왕은 죽임당할 것이다. 이 백성들은 잡혀갈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남의 땅에 와서 도대체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했겠죠? 이 아모스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9장만 봐도 마지막 9장에 우리 11절부터 읽어서 11절 위에 제목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되어 있지만 9장 1절 위에 제목 보면 다섯째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씀은 계속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계속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말씀 뭡니까? 갑자기? 왜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좀 무겁게 느껴졌던 그런 아모스의 예언이었는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멸망할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진짜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구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이 설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틈 하나가 결국에는 그 뚝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틈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뭐 막연한 어떤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다 끝난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7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회복이 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들을 결국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내쳤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내 품에 있어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준비한 모든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러 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계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뭘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 뭐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만한 한 거 있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오늘 새벽에도 지금 여러분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거부터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움을 겪고 끝내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이 1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파종과 추수, 산에서 단 포도주가 흐르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결국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하나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셔요. 그들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더 큰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모스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함을 넘어서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지만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공정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해진 게 공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실현되는 사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음날 빨리 일어나서 저울 속여서 내 이득을 더 많이 취해야지. 이거 궁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또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또 기대감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장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이 아모스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무너진 자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세워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주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한 신명 한 신명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